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563장입니다. 교동문 52권 시편 119편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정신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은혜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은혜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시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확실히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예,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저희들 대표해서 비현진 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 주어서 주의 시간에 나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올 수 없는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몸과 마음을 받으시고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복잡다단합니다. 세상은 강팍합니다. 여러모로 저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주의 자녀답게 모든 유혹을 물리치는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벌써 7월도 중순이 넘어섰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삼복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 지켜나가게 하시고 언제나 믿음을 통해서 맡은 소명 다하게 하시고 소망과 기쁨도 갖게 하시고 열심히 해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주님을 섬기며 세상에 나가서도 구별된 믿음 생활로 주님 앞에 영광 나타내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정부가 2단, 3단, 4단계까지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하루에도 확진자가 1,400, 500씩 지금 이 땅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지금 한반도가 코로나에 집중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항상 이럴 때서도 우리도 방역에 집중해서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부가 시행하다 보니 상권이 무너지고 참 너무나도 이 딱한 것이 이 세상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 순간에 어렵게 된 사인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코로나가 소멸돼서 건강하게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병원에 입원 중인 강지사 모친 후에
가정에서 여행 중인 우리 박건사 후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님이 지켜주시고 할 수 없이 회복돼서 정상으로 돌아오는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고양이 재단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기도하는 재단 되게 하시고 준비하는 재단 되게 하시고 성장하는 재단 되게 하시고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는 차 넘치는 재단 되게 하옵소서. 단서신 목사님에도 건강 주시고 오늘 말씀 후에 큰 힘을 받아 능력도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이 하나 되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사모예도 건강 주시고 주의 사랑과 기쁨이 가득 차는 재단 되게 하시고 재단에 속한 시민들에도 건강 주시고 가정마다 하는 일들을 위해 소망과 기쁨을 주시고 열심히해서 주의 복을 받는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오지 못한 시민들 어느 곳에 있더라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박준재 장로님 나오셔서 하모니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찬양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다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무한하게 주신 것으로 우리도 이 사랑을 값없이 이웃에게 무한하게 베풀어야 되는데 참 어렵군요. 우리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찬양 순서는 필리핀에서 선교하시다가 1년 전에 오셔갖고 코로나 때문에 필리핀 못 가시고 좀 나와 계시는데 박경 선교사님은 이제 평소에 저희들에게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이번에 수도권에서 항상 예배 때는 올라가셨는데 비대면이기 때문에 월요일날 오셔갖고 지금까지 계시면서 선교사님이 이곳에 와 계시다 보니까 우리 강북교회 청년팀이 또 선교사님 뵈러 이렇게 와서 또 함께 예배하면서 또 찬양으로 함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또 하모니카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찬양 올려주시죠. 우리 부부입니다. 이렇게 부부팀 한 팀하고 장로님 오셨는데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14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함께 뜻을 성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그와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튀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예, 드려진 예물 위해서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덥고 또 서늘비가 내리고 또 때로는 저희들을 지치게 하는 그런 한 주간을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를 기억하고 주의 전에 나와서 그 뜨거운 때앞에서 흘렸던 수고와 땀의 결과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올려지는 모든 11조와 감사의 물을 위해 주의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드려지는 그 모든 예물 위에 주님께서 온전히 희망하여 주시옵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뜨거움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온전한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온전히 치료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렸던 백승호, 고지연 부부 두 분만 먼저 잠깐 일어서 주실래요? 부부가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니까. 자, 박수로 한번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성진 청년 잠깐 일어나주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박경석 기사님도 1년 전에 이미 오셨지만 저희들에게 계속에 와 있었지만 주일 예배는 또 본교에 가서 또 드려야 되기 때문에 가셨는데 오늘은 비대면 때문에 저희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성교사님 힘내시라고 박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여기 오늘 보면 진정한 믿음이란 우리의 위치를 아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절박함, 경배함에 올인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승리하시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은 제목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셨던 곳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목하셨던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럽의 어떤 지중해를 중심으로 바라보면 전부 다 패권 국가를 꿈꿨습니다. 그러나 패권 국가를 꿈꿨던 그 모든 나라들이 결국은 다 무너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도 그랬고 또 바빌로니아도 그렇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제국도 결국 패권을 위해서 싸우다가 무너졌고 그 후에 일어났던 오스만 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다 무너지는 패권 국가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패권 국가들이 더 넓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사상을 주입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음 가운데로 내몰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아주 작은 땅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셨고 땅의 면적이나 그것의 어떤 살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는 크게 주목받지 못할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땅에 정말 모리알같이 많은 주의 백성들이 나타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에브라임 지파가 그랬고 호세아서에 말하는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것을 허락해 주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배반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강대한 나라에 어떻게 하면 연주를 될까
그 국리만 하다가 결국 나라까지도 빼앗기는, 그리고 멸망당하는 북이스라엘의 모든 가정들을 지켜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고만 보셨을까요? 그 모든 무너지는 가정들을. 호세아 선자가 활동할 때 이 선자들의 모습들입니다. 왕과 또 아수르 왕 시대, 북이스라엘 멸망하기 직전까지의 이스라엘이 얼마나 주님을 떠났고 배반했는가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들렸던 자신들, 정말로 주변 강대국에 의해서 무너졌던 그들의 참혹한 현실을 바라볼 때마다 그들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삶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끄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절자로 불려지는 에브라임, 하나님을 떠난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음행하고 주님을 떠나가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품어주시고 있다는 거죠.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또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그 모든 과정 속에는 불의가 있었다는 거죠. 정의와 정말 공정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야 되는데 불의함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주변에 강대한 나라의 패권을 의지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민족이 무너지는 과정이 참혹하죠. 무서운 거 아니죠. 애굽을 의지하면 애굽이 무너지고, 아수르를 의지했던 아수르조차도 무너지고, 바벨론을 의지하면 바벨론조차도 다 무너지는 결과를 빚게 되는 거죠. 그들이 붙잡았던 패권 국가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히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선자를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는 시간들을 계속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호세아 선자는 그냥 자신의 이들을 향해서 그런 소리를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죠. 음행한 여인,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해서 이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 그 자녀들 통해서, 이름을 통해서 나타낸 거죠.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겠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돌아오면 주님께서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말씀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는 말씀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 같은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말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뭐냐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때마다, 다 각자가 읽을 때마다 감동받는 시간 포인트가 틀립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돌아오면 주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돌아왔을 때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되는데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을 떠났던 마음, 흩어졌던 마음, 낭망했던 마음, 정말 절망했던 마음들, 주님이 함께하지 않았을 때 느꼈던 그 모든 순간들에 자신들이 자신의 마음대로 했던 온갖 음행과 범행과 무질서와
주님을 떠나면서 행했던 모든 우상들에게 드렸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졌다고 하면서 나의 생활의 습관들은 옛날 그대로 나와서 그냥 주님 나를 회복시켜달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밀하게 살피고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속까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바 되신 분이 주님이신데 우리의 속마음이 날마다 주님을 향해서 말씀 속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말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마음,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는 정말 우리의 순수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구원이고 나의 모든 것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한 기회를 달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멸망은 작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마음으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받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그냥 바깥에 외모로 치장하는 그런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중심의 마음이 정말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이 말씀이 나를 오늘도 살리고 있구나. 때로는 나에게 눈물을 주고 때로는 나에게 기쁨을 주고 감사를 주고 말씀 한 구절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서 다가올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온전히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나의 예전의 모든 잘못된 간섭들은 다 끊어버리고 사라지게 하고 온전히 주님을 향한 그 선한 마음만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돌아올 때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 봤던 것처럼 제사장들이 먼저 타락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고 하면 제사장들이 또 번제를 대신해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먼저 타락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생활의 방편으로 그것을 이용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얘기한 뭐예요?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번제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입술을 통해서 주님 앞에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받지 않으시겠다 했잖아요. 마음이 없는 것은. 그래서 입술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파라고 하는데 마음 중심에서 울려나는 찬양이라고 합니다. 마음 중심에서. 주님을 온전히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찬양은 그냥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유명한 가수라고 해서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유명한 가수라도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 찬양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만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찬양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찬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실된 회개를 뜻하는 완곡한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진실로 회개해야 된다. 마음속에서부터 내 중심에서부터 다른 사람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이 내 중심을 아시고 주님만 알아주시면 주님의 은혜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보여지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알아줄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 나오는 모든 말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으로 나타나야 되고 나의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입술의 모습으로 마음에서부터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선하다고 하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내 가족을 비롯해서 내 형제 자매를 비롯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우리 성도들이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라고 했습니다.
주변 나라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강대국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오직 주님만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는 마음입니다. 나를 지키는 것은 주님이라는 고백이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 말을 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말을 타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어떤 자신의 재력이나 군사력이나 힘을 과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겠다. 그러면서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우리 스스로가 깎아 만든 것을 통해서 그것을 신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 고백이 세상에 나타나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타파하고 우리 마음에서부터 다 제거해야 됩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우상을 무조건 자신들이 가서 다 없애면 되는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께 나를 의롭다고 여기는 것처럼 생각해서 뭐 어떤 때는 막 절에 가서 불을 지르고 우상을 뭐 무너뜨리고, 그것은 가식적인 것이에요. 가식적. 우리의 중심에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그것은 아예 우리 마음 심중에 두지 않으면 그것은 아예 아무리 내 앞에 있다고 할 때도 그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이렇게 자신들은 경건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예복을 입고 안식일에 이스라엘 보니까 차가 운행을 하고 있어요. 토요일 안식일에 이스라엘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차가 지나가는 것을 자신들이 막아서는 거예요. 막아서 그 차를 운행 못하게 하고, 그래서 자신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가식적인 것이에요. 왜 정말로 그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면 자신이 안식일을 정확하게 지켜야 되죠. 자신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서 그래서 상대방을 차를 못 다니게 그 앞에 차 앞에 들어놓고 차를 못 가게 방해하고, 스스로도 안식일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면서 자신들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보여지기 위한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마시고 나만 생각하시고, 내 자신이 온전히 주님의 사람으로 지금 온전한 믿음 가운데 주님만을 순종하고 모든 우상들을 다 타파하고 내 마음속에서 제거하고 나 자신이 온전히 주님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믿음은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내 자신만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시면,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그런 우상들은 다 사라지게 해야 돼. 마음속에서부터 사라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고 했습니다. 스스로를 고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아무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부모 형제가 없는 것처럼 외톨이처럼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외롭게 살아가는 외톨이된 고아를 품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셨다는 거죠. 아무도 세상 속에서 자신을 향해서 눈길을 한번 주지 않는데 주님은 자신을 살리고 있었다는 거죠. 내 자신이 고아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 속에서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 속에서 혼자 벌벌 떠는 그런 마음 심중이 있을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고아와 같은 자신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마음을 받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의 응답입니다. 4절부터는. 그래서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겠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런 마음을 타고 왔을 때 그것을 고친다고 했는데 이 반역은 메슈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뒤로 돌아서는 행위, 즉 신앙의 바른 길에서 벗어나 변절하거나
배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있었던 마음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앞에 3절까지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라.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된 가슴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겠다. 그리고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내려졌던 하나님의 진노를 주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회개시키는 그 모습을 통해서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되는데, 이것은 그저께 사진입니다. 그저께 사진인데, 아침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6시에 이렇게 운동을 하고 이렇게 돌아와서 찍은 사진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낮에는 얼마나 떼약볕이 내리지, 바깥에 나가면 이마가 탈 것 같아요. 화끈화끈 달아요. 고통스러워요. 햇볕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는. 그런데 그럼 이 식물들이 다 타서 사라질 것 같은 그 고통의 시간들이죠. 제가 그 꽃을 한번 보니까 대낮에 정말 햇빛이 그늘에 있는 꽃하고 햇빛을 그대로 쬐는 꽃을 보니까 꽃이 다 쭉 내려서 잎사귀들이 다 쭉 내려졌어요. 그리고 그 그늘에 있는 꽃은 온전하게 피어있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이 다 무너질 것 같은 시간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건강을 잃어서 우리 몸이 연약해지는 것은 오히려 더 감사할 일이에요. 내 병을 알고 있으면 내 병에 대해 주의하게 되죠. 내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럼 회복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건 고통의 시간이잖아요. 독일에서 또 그 주변 나라 네덜란드, 벨기에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가정들 다 보셨을 줄 믿습니다. 1,300명이라는 사람들이 더 될 수도 있겠죠. 행방을 모르는 거예요. 실종이 되어버려요. 영상을 보니까 예전에 우리 비가 여기 강원도 지역에도 비가 많이 왔을 때, 태풍 왔을 때 강릉 지역에서 집이 둥둥둥 떠내려가는 모습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비가 많이 왔는지 그냥 강릉 쪽에 있는 집 자체가 둥둥둥 떠내려갔어요. 이번 독일을 보니까 독일에서 정말 정말로 아름답게 지은 집인데 그 집이 그냥 둥둥둥 떠내려가더라고요. 떠내려가다 큰 나무를 만났는데 그 집이 떠내려오면서 그 나무조차도 쓰러뜨려버려요. 파괴돼버려요. 행방조차 할 수 없는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측도 못했다는 것이 그들을. 자신들의 100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자기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와 같은 관계를 못 봤다는 것이잖아요.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방법은 어떤 거냐면 이슬과 같이 살리신다는 거예요. 이슬과 같이. 언제 내렸는지도 모르는 이슬과 같이. 아침에 나가보면 교회 예배당 지붕에서 물이 줄줄줄 흘러내려요. 처마에도 물이 흘러내려요. 이슬이 내려서 모든 것을 다 생물도 살아나가는 식물들. 정말 뜨거운 날만 계속된 날이면 모든 것이 다 사막같이 변하겠죠.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이슬같이 내리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할 순간에 내리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자신의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다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하면 릴리라고 하죠. 우리 성도님들은 릴리를 잘 못 보죠. 백합화가.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는 정말로 많이 피어있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백합화하고는 틀리죠. 주님께서 부어가시기를
백합화같이 피겠다고 했습니다. 들판에 샤론 평야에 피어있는 백합화같이. 또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골짜기의 백합화, 또 벼랑 끝에 핀 백합화, 생명이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미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의 은혜가 이슬같이 내려서 모든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가시나무 같은 가시나무 속에서 피어나는 백합화도 바라봅니다. 그 모든 찔림과 고통을 통과하고 피어나는 꽃은 그것도 주님께서 보호하셨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백합화같이 피어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백향목을 표현할 때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그만큼 레바논에서 자라는 백향목들은 정말 키도 크고 웅장하고 아주 큰 그늘이 되어서 산을 지탱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레바논에서부터 백향목을 잘라서 제목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최고의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가지는 퍼질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또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다고 했습니다. 올리브 나무를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올리브 나무처럼 아주 큰 거목이 되어서 우리가 그 그늘에 거하게 되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고 했는데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뭐냐면 키가 크고 모양이 수려하여서 최고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한분 남분 성도님들을 지금 여기 이스라엘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성도들은 최고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나타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각자의 모습은 틀리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믿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백향목 그늘 아래에서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 하고 있습니다. 시원한 그늘 아래에서 뜨거운 때 앞에서 피해서 거목같이 자라나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호하시면 많은 열매를 맺어주시겠다. 우리 성도님 한 분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뜨거운 곳에서 자라나는 포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 예식 때만 포도주를 마시기 때문에 성찬의 의미만 통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것처럼 포도주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를 치유하는 것이고 그래서 레바논이 정말로 아름다운 것이고 뜨거운 지역이고 또 포도가 정말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가진 곳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자라나는 또 열매를 맺어서 또 숙성해서 와인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처럼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을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에브라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전에는 우상의 종이었지만 스스로 깎아놓고 그것을 신이라고 불렀지만 또 주변 나라를 의지했지만 이제는 그것을 다 제하해버리겠다는 거죠. 이제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제는 오직 주님만이 나의 생명인 줄 믿고 나 구원인 줄 믿기 때문에 그 우상들은 다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다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고백을 듣고 에브라임의 고백을 듣고 주님께서 화답해 주신 건 뭐냐면 나는 푸른 잣나무 같다. 예수님께서 나는 항상 포도나무라고 많이 표현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나는 푸른 잣나무 같다고 표현합니다. 정말 푸른 잣나무로 아주 곱게 펴 있잖아요. 하늘 향해서. 그리고 열매를 맺잖아요. 우리 상공대에 계신 장동일사님하고 우리 서집사님 같은 경우 너무 잘하시고 잣나무가 얼마나 곱게 자라고 또 열매를 맺을 때는 그것이 자세에서 나는 열매가 얼마나 향기가 짙은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처럼 주님께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얻는 것은 뭐냐면 주님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다시 세상의 것을 다 잘라버리고 마음속의 우상을 다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나의 생명으로 삼고 나아갔더니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누가 알 수 있겠는가 하고 묻고 있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하고 묻고 있습니다. 말씀은 누구에게나 허락되어 있지만 누구나 다 깨달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박사라고 해서 세상의 모든 어떤 하나의 어떤 최고의 권위의 마스터가 됐다고 해서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배운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주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세상적인 데서 어느 한 분야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칭찬해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일부분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각자의 달란트를 주님께서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는 것이지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될 줄 있습니다. 오늘 강님께서 나왔던 청년들은 IT 분야에서 일한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트렌드하고 딱 맞는 시대를 주도하는 그 설계도를 그린다고 했죠. 반도체 설계도를 그린다고. 정말 하나님 주신 능력이죠.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또 믿음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왔을 때 주님께서 더 놀랍게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우리의 달란트는 누가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모습을 주님의 사람으로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의 도는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사람들은 정직한 길을 십자가의 도의 길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걸어간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나타낸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런데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려고 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오히려 그 말씀에 걸려서 넘어질 것이라는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냥 세상적인 것이 다 그들에게는 된 것입니다. 세상적인 부귀와 명예가 그들에게 최선의 방법일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단편적으로 보여준 것이 뭐냐면 그냥 바닥이 다 정금이 다 깔려있다.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그 모든 길이 정금 같다. 세상의 가치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셔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이 땅의 것을 잘못된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제거하고 오직 주의 말씀대로만 이 땅에 살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은 흰옷을 입을 것이다. 천국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는다고 했어요. 한번 주님의 이름 앞에 기록이 되면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신다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결코 우리의 생명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가는 그 모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시인해 주겠다. 나의 자녀다. 인정해 주시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6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누구죠? 교회가 건물인가요? 바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주님께서 모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서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마음을 정비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여서 주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과거, 잘못된 관습 모두 타파하고 제거하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을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 구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고통의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절망의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생명이 사라지는 시간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 속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셨고 주님의 보호 아래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회개의 소리가, 통곡의 소리가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주의 거룩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온전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입니다. 늘 주여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온전히 돌아와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 땅에서 새로운 생명을 마음에 품고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이 땅에서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각 가정에서 애타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주의 모든 거룩한 성도들,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